우리 두 분을 좀 소개하고 나오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정요한 집사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5살에 전국 어린이 방송 예술 경연에서 1등하는 그런 계기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됐고, 중요하게는 북한의 그 조선 예술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출연하게 되고, 또 그 영화 부문에 특별히 관심이 높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특별한 케이스로 이제 총애를 받아가지고 저의 인생 행로는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했습니다. 저는 음악학원을 걸쳐서 평양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에 있는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또 국립교향악단 악장으로 또 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로 또 중요하게는 비공개로 되어 있었지만 북한의 김정일 그 전용 악단 악단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제가 저 자신을 이때 소개할 때 굉장히 최근엔 좀 쉬워졌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에서 예술단이 내려왔죠. 그 현성월 예술단 기억하실 거예요. 그 현성월 단장이 그 위치가 제가 있던 사업하던 그 위치입니다. 그렇게 저는 북한에서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사실 제가 탈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독교 탄압국가로서 굉장히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동유럽의 교환교수로 출장 나왔을 때만 해도 길을 가다가도 맨 앞장에 서서 북한에서 세뇌받은 대로 선동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가까이 가지 마라. 그 안에는 남조선 괴뢰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유괴하고 납치한다고. 더욱이는 나라를 배반하고 당을 배반한 탈북민들이 그 안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선동하던 저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가짜 성당, 가짜 절, 가짜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외국에 출장 나왔을 때, 공연 나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외국에 나왔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참으로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받은 세뇌로 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탈북 전에 마지막 루트로 나왔던 독일에서의 출장길에 대학에서 모임 마치고 끝날 무렵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국인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불쑥 던지는 말이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시간만큼은 이상하게 교회에 가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해서 저도 모르게 불쑥 계속 가슴속에 숨겨놓았던 가정적 비밀을 말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다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 교수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제게 다가와가지고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날 그 말 계기로 제가 난생 처음 주일날에 비밀리에 택시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2층짜리 자그마한 건물인데요. 교회 앞에 딱 그 내리는 순간 겁도 나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혹시 어떤 함정이 아닐까? 순간이나마 생각이 복잡해졌는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밖으로 들려 나오더라고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찬양 멜로디에 제 그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한쪽 코너에 조용히 앉아 있는데 그날 찬양 또 설교 말씀 하는데 제가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물, 콧물이 막 잘잘잘 흘러내리는 거예요. 해서 그렇게 격정, 그런 감동, 그게 잊혀질 새도 없이 무슨 정신의 숙소까지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숙소에서 눈을 떠보니까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받아온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내가 혹시 좋은 설교 말씀하고 좋은 그 찬양 할 때 한 번 우연히 어떻게 맞다들린 게 아닌가. 한 번 가봐서는 잘 모르겠다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주일마다 2번, 3번, 4번, 5번 비빌리에 택시 타고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 출석을 했어요. 한 2달 반 정도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다니다 봤는데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 제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막 붙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막말로 막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신없이 그렇게 다니면서 그때 저의 그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저는 북한에서 2달 반 정도 내가 외국에 출장 나와서 교회에 출석했다? 사형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2달 반이라는 걸 어느새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주일마다 비밀리에 택시 타고 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사관에 제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이제 탄로가 났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된 바치건 차라리 이렇게 된 바치건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찬양하는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잘 나가던 제가 하루아침에 교회 2달 반 왔다 갔다 해서 완전히 뒤집어졌다. 참으로 말로는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저희 할아버지의 기도, 그 씨앗이 열매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4살 때 처음 바이올린 배울 때 할아버지 기도로 시작됐거든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제가 5살 때 음악학원 저희 할아버지가 제 손목을 쥐고 데리고 다녔어요. 레슨 전에 그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저를 무릎에 앉히고 제 머리를 감싸시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에요. 제가 바이올린 레슨 마치고 나오면 다시 또 저를 끌어안고 기도하시던 할아버지 모습이. 저희 집안이 아무리 잘 나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기독교 장로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평양에서 추방돼 가지고 지방에서 가진 핍박을 받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말이죠. 어느 날 제가 레슨 마치고 저희 집은 버스 종점에서 조금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버스 종점 전 정류소에서 갑자기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나 그 버스 종점쯤 되면 사람이 듬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날의 버스에 사람이 30명 앉아 있었는데 그게 부담스러웠었는지 오른손에는 제일 작은 바이올린 들고 왼손은 제 손목을 잡고 정류소가 아닌데 종점 전 정류소에서 막무가내로 저를 데리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 내려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그 한적한 한정거장 그 구간을 제 손목 쥐고 걸어가시면서 막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아름다운 서울 영동교에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기도 덕분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연주했다면 이제 두 번째 연주할 곡목은 북한의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가 있어요. 사양가를 연주를 하겠는데 간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사양가는 1916년도에 정사인이라고 하는 서울 사람이 작사, 작곡을 하고요. 1977년도에 북한의 박민혁이라고 하는 영화방송음악단 작곡가가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편곡을 했습니다. 이 사양가하고 제가 직접적인 인연이 있는 것은 말이죠. 김정일이가 그 북한의 영화 부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좋아해가지고 북한에서 다부작 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서 이 사양가를 제가 국립교향악단 협연으로 연주를 하고 그 영화에 그게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이올린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그 사양가를 연주하자고 보니까 바이올린 독주부는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는데 피아노 반주보, 악보가 없어요. 피아노 반주보, 악보 가지러 제가 평양에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고민하던 찰나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광화문 쪽에 있는 중보 기도 모임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 같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매주 하루씩 나와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 내용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냥 제가 그때 봤던 그 장면은 말이죠.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분들이 북한하고 아무런 인연도 없지만 그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저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대한민국에 왔는데 목숨이 두려워서 숨어서 살고요. 그분들은 그렇게 매주 하루씩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원인,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더라고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도전받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어요. 저는 숨어서 살고 그분들은 그렇게 안타까워서 기도를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 이 바이올린으로 더는 숨어서 살지 말고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부터 내가 연주를 해야 되겠다. 그런 영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의 그 장소에 말이죠. 탈북 피아니스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매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양음악대학 동문이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은 어머니하고 같이 탈북을 해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 석사과정을 마친 자매인데 얘기하다가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피아노 반주보가 없어서 연주를 못한다 하는 말을 불쑥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사양가 그 반주보를 자기가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피아노 반주는 원래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라고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아요. 바이올린 곡 뭐 그 한 곡이 아니거든요. 그 많은 곡들 중에 사양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작품을, 그 반주, 긴 반주보를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평양에서 피아노 공부를 하고 대학을 마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서울에 와서 또 피아노 석사과정을 마치고 이런 진짜 피아니스트가 대한민국에 지금 3만 5천 명 정도의 그 탈북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피아니스트는 없거든요. 그 피아니스트가 바이올린 협주곡도 그 사양가 반주부를 또 다 외워가지고 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그날 그때 그 자매님한테 완전히 꽂혔습니다. 해서 제가 그 꽃이누라고 말이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이화여자대학교 ECC가 있는 그 후문, 정문,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그냥 지켜서 기다렸다가 픽업하고 노력하던 끝에 정리에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저희 아내 김예나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도 맺어주시고
바이올린 세계에 있어서 가장 환상적인 커플은 피아니스트거든요.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참 도대체 대한민국에 탈북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기독교 장로의 손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탈북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피아니스트 반려자를 또 만났다고 하는 것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그 장모님 집안이 순교자 목사님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때야 제가 무릎을 치며 깨달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모녀를 다침이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 기독교 장로의 믿음의 후손인 저에게 이런 반려자로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알고 그 저희 장모님이 북한의 유명한 연극 배우였어요. 지금 세문안교회 북한 선교부를 섬기고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에 출장 나갔다 올 적마다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밀반입해서 지하교회에다가 전달하곤 했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말이죠. 제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세문안교회에서 저희 그 장모님의 그 실화를 통해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저희 장모님은 북한의 유명한 연극 배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한번 공연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 시작할 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튜브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사역을 아름다운 소리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 정요한 김예나로 들어가서 말이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저희 찬양 간증 사역을 가로막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북한을 비롯해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게 유튜브 채널을 열어주신 거예요. 전 세계 무대를 저에게 통째로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양가 가사 그 1절만 말씀드릴게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분명 한 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한 분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양가 연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곡 사라사대 작곡 지고네르바이젠 연주하겠습니다.
네,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카네기 홀에서나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듣기 힘든 연주라는 건 잘 아시죠? 김일성의 김정일이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며 제자들인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워졌음을 굳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기회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기도 제목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언제 죽을지, 붙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분단의 비극이 하루빨리 가셔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로 복음 통일을 하루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오직 예수로.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는 10여 년이 흘렀는데 말이죠. 참으로 돌이켜보면 정말 확실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드시죠? 또 그 외에 많은 정치 상황으로 힘드시죠? 북한도 그렇고 전 세계 그 어디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날의 날마다 깊이 뼈에 사무치게 북한의 가족들이 그립고 부모들이 보고 싶고 할 때마다 더 사무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잠깐 왔다 가는 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은 특히 우리 순교자들,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인류 역사상 가장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전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값없이 지옥 속으로 죽어가고 있나요? 우리는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누릴 거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요? 믿음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이니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10여 년이 지나니까 처음에 제가 초심으로 만났던 그 뜨거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너무 가슴 아파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전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선교의 왕국으로 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전 세계에 나가서 차별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고통을 겪나요? 저 자신부터 제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만성화돼서 저도 모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많고 성도가 많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이렇게 가슴 터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저 북한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서 자유의 민국 대한민국에 오라고 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안 오겠다고 해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이 나라 한반도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임이에요. 일제 대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저는 오늘도 오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복음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 피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호흡 있는 자들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같지도 않은 정치 나부랭이들의 노름에 놀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말이죠, 복음성가 사명을 듣고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편곡을 해서 연주했었는데 그 복음성가 사명 마지막으로 연주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하고 이 복음성가 사명하고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연설하면서 저희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6절, 5장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성가 사명 연주하겠습니다.